예레미야서 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의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느니라. 아멘.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는 것도 참 은혜고요. 참 축복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떠는가? 바로 앞에 말씀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뇌가 없다 이 말이죠. 뇌가 없다. 그리고 지각이 없다 그런 것은 심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뇌가 없고 심장이 없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사람이 생각도 하고 이 심장에 감정도 갖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느끼고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떨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불이 만지면 뜨겁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이 무섭죠. 그러나 생각 없는 사람은 이게 뜨거운가 뜬 건가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심판했고 또 앞으로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구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보면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두렵고 떤다. 이것은 그만큼 내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내가 느끼기도 하고요. 영적인 눈이 떴다 그러고 뜨는 것도요.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된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 또 축복을 누리며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변을 가보십시오. 해변을 가면 그 넓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파도를 치죠. 넘실넘실. 그리고 파도가 오면은요, 우리를 삼킬 것 같은데 바로 모래사장 앞에서 그 파도는 멈춰버려요. 그리고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모래사장 거기를 넘질 못해요. 사람이 뚝을 싼 것도 아니에요. 모래사장이 산만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완만합니까? 완만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보면은 바다의 높이와 뭐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물은 그것을 넘지를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한계를 두었다라는 말을 해요. 한계를 두었다.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두었다. 모래를 두어서 거기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거기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물은 물대로, 뭇은 뭇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었어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이었습니다. 혼돈하다 이 말은 물이 그리고 육지가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도를 다해서 물은 물끼리 모여라. 그리고 여기는 육지가 되라. 물은 육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해서 거기를 딱 경계를 삼았어요. 여기에 한계를 정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규례, 법도, 계명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도 계명, 규례 이것을 딱 정해가지고 자연도 그 법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쓰나미라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오니까요. 그 모래의 한계를 넘어오니까 거기에 도시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한계를, 법도를, 규례를 넘어오는 순간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연은 그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 법도를 자꾸만 넘어오냐? 규례를 왜 자꾸만 넘어오냐? 지키지 않고 한계를 왜 자꾸 넘어오느냐? 넘어오면은 쓰레기처럼
그 사망이요 죽음인데 왜 자꾸 넘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응? 파도는 거세게이나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한다 그랬겠는데, 인간은 한계를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호크예요. 호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규례, 법령, 계명의 줄을 딱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일이나 늑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양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해놓고 울타리를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들이 아유 답답하다, 이 왜 울타리가 있느냐, 그걸 뛰어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계명의 계명들이 있고요,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한 가지도 못 지킨 거예요. 한 가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이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서 새로운 자기의 세계를 개척하겠다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만들어준 한계점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줄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거 넘어서는 안 돼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파도처럼 넘실댈 수 있어요. 파도처럼 춤도 추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요,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이 배신당한 기분은 얼마나 아프고 속상한지 몰라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이런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대요.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이미 가버렸대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으로 갔대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일로 돌아와라. 거기는 너의 한계를 넘었다. 안 좋은 곳이다. 죽음이 있는 곳이다.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이 설교 강단에 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잃었던 믿음 다시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부족한 믿음을 다시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말씀을 지켜라. 계속해서 떠나갈까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넘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의 줄은 요 정도다. 이것을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줬다 말씀해요. 자, 이른 비라는 것은 8월 말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오고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좋도록 땅을 하나님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늦은 비다. 이것은 봄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고요. 늦은 비는 봄비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봄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이 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만 안 와도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와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비가 안 와도 인공적인 음식 같은 거, 가공품이 있어서 얼마든지 먹지만 옛날에는 곡식이 전부였거든요. 곡식 갖고서 우리로서는 말 떡도 만들고, 뭐 밥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원재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저 땅에서 솟아나는 곡식 이거 다 하거든요. 이것이 왜 나옵니까? 비가 와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런 비를 내려주신 것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풍성하게 그들은 누리고 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입 씻으면 입 딱 씻으면은 그 사람 그거 예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컷 얻어먹고 배불리 먹고 하면서 입 싹 씻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해. 감사하다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의 부모님 시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전쟁을 겪었고 일본 식민지에 있었고 그전에는 그저 중국의 수탈을 당하고 말이에요. 침략을 당하고 역사적으로 평할 날이 어디 있냐 이거지. 역사적으로 오죽하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전쟁을 겪지 않고 흉년을 겪지 않는 세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부모들인데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물론 가끔 있겠지만 그래도 나 어렸을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먹어서 몰래 학교에서 이렇게 나가서 수돗물 대고 먹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시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다.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쾌락으로 가고 말이에요. 살기 좋다고 좋은 세상 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떠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도 그랬고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도 그랬고 말이에요. 주위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경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